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젊을 때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께 영원한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서 말씀 그대로 축복을 받는 우리 본향 성도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상 16장 17장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배우는 절대불변의 성공진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배우는 절대불변의 성공진리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제사장의 시대를 종말을 맞이했고 왕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왕의 시대의 장점은 왕이 잘하면 모든 축복을 백성이 다 누려요. 백성이 잘한 건 없어. 근데 왕 한 사람만 잘해. 근데 왕의 모든 축복을 백성이 다 누려요. 반대로 왕의 시대의 단점이 무엇이냐? 왕이 잘못하면 모든 저주를 백성들이 다 받게 되는 겁니다. 내 모든 생명, 내 모든 권한, 내 모든 재산권을 다 왕께 바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대통령께 내 모든 외교권, 안보권, 뭐 세금 다 갖다 바쳤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하는 모든 것이 결국에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해요. 전쟁한다 그럼 전쟁하는 거고, 세금 내라 그럼 세금 내는 거고, 아파트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정책 펼치면 다 거기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왕이 잘하면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거고, 왕이 못하면 모든 저주를 백성들이 받게 되는 게 왕의 시대, 대통령의 시대죠. 근데 안타깝게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백성들을 잘 섬긴 왕은 없어요. 극소수예요, 극소수. 대부분의 왕들은 전부 악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늘 고통과 환난과 저주를 받게 된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똑같아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 자리에만 올라가면 무조건 타락하게 되죠. 그 자리에만 올라가면, 왜냐하면 그 자리에만 올라가면은 충신이라는 게 없는 자리거든요. 누가 감히 대통령께 직언을 하겠습니까? 자기 목 날아갈 거 뻔한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면 저도 뭐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아주 높으신 분들을 많이 섬겨봤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제가 잘 알죠. 충신은 다 잘려고 숙청돼요. 그리고 아부쟁이들만 쫙 내 주변에 포진돼서 계속 잘한다 잘한다만 해요. 칭찬만 해요. 그러니까 귀가 어두워지고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북한이 가난한 이유가 뭡니까? 남한은 이렇게 잘 사는데 북한이 가난한 이유가 뭐예요? 김일성 때문에 그렇지 뭐 왜 그래? 김일성 한 명 때문에 그 북한이 지금도 수백만이 굶주리는 게 딱 김일성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잘못 뽑았더니 다 굶어 죽어요. 제 친구 중에 탈북, 북한에서 탈북을 하면 전부 중국을 가잖아요. 그럼 그 앞에 중국의 조직폭력배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북한 여자가 딱 탈북하면 잡아가지고 시골에 노예로 팔아먹거든요. 이제 그거를 돕는 일을 제 친구가 하는데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지구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북한의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북한에서 살아가고, 아니 중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북한 여자예요. 그러다가 애를 낳으면은 도망도 못 가고 거기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도망가면은 북송해가지고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문당하다 죽는 게 북한의 탈북 여자의 인생이죠. 왜 그렇게 안타깝게 살아가냐? 우리 같은 백성들인데 김일성 하나 잘못 뽑아서 그런 거죠. 왕 하나 잘못 세우면은 대대손손 망하고 굶어 죽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왕의 제도의 악함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좋은 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당을 없애버리고 여로보암이 우상을 세웠기 때문에
뭐 북한이랑 똑같죠. 곳곳에 그냥 김일성 동상이 있는 거랑 똑같죠.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잘못 세워가지고 김일성 같은 사람 하나 잘못 세워가지고 모든 왕이 다 악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축복이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무당을 섬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쇠뇌 교육시키고 타락시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이 그냥 가득해요. 넘쳐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그 나라를 버리셨겠냐? 안 버리셨죠. 왕이 희망이 없으니까 한 사람의 선지자를 세워요. 가장 악한 나라에 가장 좋은 선지자를 보낸다 이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 시대가 가장 악할 때 누구를 보내십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을 때 아합 왕의 시대에 누굴 보내냐? 바로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 정말 많은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서 탈북해가지고 한국에서 복음 듣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순교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데요. 그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걸리면 죽는 거고 2명에게 전하다가 그래서 그 간증을 들어봤더니 아침에 딱 밥을 먹을 때 남한에서 복음을 듣고 북한으로 들어간 청년의 간증인데 아침에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한대요. 오늘 이 밥을 제가 먹고 이 밥의 에너지가 닿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오늘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매일 아침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북한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이. 북한이 지금 그래도 밑바닥에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왕이 타락하니까 이제 엘리야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략이죠. 근데 엘리야도 지금 북이스라엘에 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밥과 고기를 주시고 그리 시냇가에서 이제 물을 먹고 복음을 전하며 백성들을 구원하고 있었는데 그리 시냇가가 다 말라버렸어요. 흉년으로.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니까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시돈에 있는 시돈의 사르밧 지역의 과부한테 가서 밥을 먹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갔더니 한 여인이 나무떼기를 줍고 있어. 그래서 당신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밀가루 딱 한 주먹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이랑 부침개 하나 먹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하고 나무떼기를 줍고 있더라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인에게 저 과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열왕기상 17장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거 밀가루 한 줌으로 부침개 하나 먹고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거야? 예. 어차피 굶어 죽을 거 그냥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함께 하고요. 그렇구나. 그거 빨리 부침개 해가지고 나한테 좀 갖고 와. 내가 배가 고프다. 이거 자기가 막 일부러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엘리야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어려워요. 그 말,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는데 엘리야가 그 말을 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목사로 살아가면 이런 걸 맨날 느껴요. 맨날 느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복 받을지 아는데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저 사람 기분 나빠할 거 뻔하다니. 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대부분 다 못해요. 저도 거의 못해요. 알아도 못해요. 그 마지막 밀가루 한 줌 교회 헌금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거를? 거의 못해요 그 말을.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전달해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거 제가 많이 해봤어요. 진짜 어려워요. 제가 어저께 하루 종일 죽을 것 같았거든요. 이 말을 하다가. 어렵다니까 이게. 그러나 엘리야도 순종,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대로 전했어요. 사르밧 과부도 얼마나 고통스럽게.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일까? 제 마지막 아들이랑 밥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도대체. 그 두려움, 엘리야의 그 두려움, 불안감, 걱정, 염려, 사르밧 과부의 그 두려움, 불안감, 걱정, 염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하나님 잘 아시겠죠.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냐 이게. 벼룩의 간을 왜 내먹냐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오병이어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그 어린아이에 그 새우젓이에요. 새우젓 물고기 2마리 아니에요. 그 새우젓이에요. 떡 조금하고 새우젓을 찍어서 먹는 거예요. 그 당시 관습이. 목이 마른데 먹을 게 없으니까 짜게 먹어가지고. 아니 그 애기 그걸 왜 뺏어가냐고요. 예수님 그거 왜 뺏어갑니까 도대체. 그 둘 다 엘리야도 그렇고 사르밧 과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지금 너무 두렵고 무섭고 황당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해라. 자, 근데 그 엘리야의 말 속에 하나님의 2가지 계획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엘리야를 살려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일단 먼저 엘리야를 먹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살아야 돼요. 여기는 지금 왕이 타락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없어. 엘리야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엘리야를 살려야 돼. 왜요? 엘리야를 살려놨더니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가지고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생명이 싹트기 시작해요. 가뭄이 그쳐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살려야 돼. 2번째, 엘리야가 아합 왕과 바세라의 그 선지자들을 갈멜산 전투에서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살아나야 돼.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밥을 먹여야 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에요. 엘리야가 있어야 이 땅이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자, 2번째 계획은 뭐냐? 엘리야에게 밥을 준 이 사람에게, 이 사르밧 과부와 아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딱 밀가루 한 줌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가뭄에서 구원하고 아합과 아세라를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것을 드린 이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엄청나죠. 자,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못돼 처먹었네. 벼룩에 간을 내먹네. 그냥 벼룩에 간을 내먹어. 그것까지도 뺏어가십니까? 그게 하나님입니까? 이게 우리의 해석이에요. 우리의 해석. 얼마나 멍청한 해석인지.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벼룩에 간 우리의 돈 10,000원 뺏어가서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이 밀가루 하나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영원히 음식이 떨어지지 않고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왕기상 17장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재물의 축복을 엄청 받았어. 2번째 또 뭘 받았냐? 애가 갑자기 죽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와서 살려줘요. 17장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 모든 축복을 다 어떻게 받았다고요?
밀가루 한 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은 이게 생각을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엄청나냐고요. 그 밀가루 한 줌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죽은 아들까지 다 살려내요. 이거를 우리가 아냐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계산하는 머리, 못된 머리, 정욕의 머리, 나의 그냥 이기심으로 하나님 그냥 뺏어가기만 하시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다는 걸 모른다는 게 두려운 거 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라. 그 보잘것없는 밀가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는 죽은 아들이 살아나고 이걸 이렇게 고백해요. 열왕기상 17장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들이 살아나고 엄청난 축복을 받고 나서야 그때 그 밀가루 한 줌이 하나님의 무슨 계획인지 내가 인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인제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구나. 진실.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거라. 절대로 뺏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로 벼룩에 간을 내먹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작은 것으로. 왜 없을 때 가져가십니까? 아예 없을 때가 헌금이 제일 적잖아요. 있을 때 다 내놔. 너무 많잖아요. 제일 없어. 너 얼마 있니? 1,000원이요. 됐어. 1,000원으로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축복을 줄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없을 때 전액을 헌금해라. 뭐가 어려워요. 1,000원밖에 없는데. 100억 있는데 전액을 헌금하라.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다 아신다니까. 우리 100억 있으면 못해요. 근데 그냥 먹고 죽을 것도 없어. 통장에 100만 원 있어. 그럼 하죠. 해.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것을 주시려는 계획이다 이거예요. 이 비밀을, 이 계획을 믿을 때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성공 법칙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가장 작은 것을 가져가셔서 가장 큰 것으로 돌려주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라.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말씀, 우리는 세상 사람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대로 사셔서 엄청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야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하시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형통의 진리임을 믿사오니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